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옆에 사람하고도 좀 하고 그랬어요. 네, 됐습니다.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따 평화의 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맛보기로만 하시고 대천에서는 이제 두 번째 부활 전례이긴 하지만 그렇게 오늘 전례는 큰 실수 없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된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 막 하다 보면 아까 원래 노래 잘 하는데 향 때문에 노래를 못한 거예요. 엑술대를 하는데 이제 어떤 본당에서 엑술대를 하는데 뒤에서 뭐가 우당탕탕 막 해요. 저는 하고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했어요. 뒤에서는 수녀님하고 난리가 났어요. 복사가 부활초를 건드려갖고 떨어뜨려갖고 두동강을 수녀님이 유리테이프로 감아가지고 꽂아놓고 나는 뒤를 못 보니까 뒤에서 뭔 일이 나는지 엑술대는 노래는 하고 있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어느 본당 가서는 지금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하고 막 저 혼자 막 뛰어다니다가 하다가 올라와서 탁 강론하려고 딱 보니까 제의를 안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고 올해는 큰 실수 없이 어제는 조금 미소한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래야 여러분은 잘 모르시고 하여튼 기쁜 부활이 또 여러분 가정에 신자 여러분들에게 또 영육간의 건강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가정에 또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기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나무의 열매로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부활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은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왜 기뻐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정답을 미리 말하지 마요. 아니, 남의 예수님이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이 부활하신 게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신뢰가 있죠. 원래는 100m 달리기를 할 때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검증을 하고 증명을 해보니까 인간의 다리 근육으로는 시속 60km가 한계래요. 그렇게 따지면 인간이 낼 수 있는 100m 기록은 10초예요. 그래서 그 10초의 벽을 인간은 넘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아무도 100m를 10초를 넘지를 못했어요. 항상 10점 몇 초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 10초를 깨버렸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누구나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의 한계라고 설정을 해놓으니까 그 아무리 달려도 그 10초를 깰 수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10초를 딱 깨버리는 순간 이제 나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버려서 그 뒤로는 우사인 볼트는 뭐 9.5초인가 막 그렇게 뛰어버리잖아요. 그렇게 10초에 인간의 한계라고 설정했던 것을 깨버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다. 죽음은 그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맨 처음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들의 부활도 가능하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들은 오늘 축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일일이 축하를 못해서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바로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 전례의 궁극적인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장례미사 때나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하루는 부처님에게 한 어머니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며 불며 부처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좋다, 살려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기름 한 종지만 얻어와라. 단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그 기름을 얻어와야 된다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기름 한 종지만 달라고 청을 했어요. 기름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도 하나도 없었다. 그 어머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사람은 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돼서 자기 아들의 죽음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죠. 그냥 죽음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죽음은 포기. 죽음은 마치 벽과 같아서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절망으로서 죽음이 그냥 다가오고 허무로 우리에게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나면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으며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이 있다. 이 세상에 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너희들의 새로운 집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하늘나라, 즉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당신이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오냐,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해서 당신이 직접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하신 말씀이 죽음이 그저 받아들여야 되는 절망이고 죽음은 포기이며 허무이다. 죽음은 우리 삶의 벽이다 라고 하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부활의 궁극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셨던 책 제목을 희망의 문턱을 넘어라고 책 제목을 정하신 것도 당신이 믿고 평생 살았던 희망의 문턱이 어디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벽이 아니라 문턱과 같아서 내가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이 문턱을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희망의 문턱을 넘어라고 당신의 마지막 책을 쓰신 것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죽음은 그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이 잠시 방심하면 안 되는 건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토요일 날 저녁에 주말 연속곡도 안 보고 오늘 아마 손흥민이 축구인가 뭔가 할 거예요 아마. 그것도 안 보고 부활 성야미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신앙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노파심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활 달걀을 받죠? 부활 달걀은 전통이잖아요. 부활 달걀을 우리가 왜 받아요? 부활 달걀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돌 무덤을 상징해요. 딱딱하고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부활 달걀은 예수님의 돌 무덤을 상징해서 부활에 우리가 계란을 달걀을 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먹기 편하라고 삶아버리긴 했는데 뜻만 가져가면 돼요. 뜻만 가져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고사성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고사성어가 그렇습니다. 한 병아리가 이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막 두드리는 거. 이것이 줄입니다. 줄줄줄줄줄 병아리가 두드리죠. 그럼 밖에 있던 어미닭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쳐줍니다. 이게 동시에 딱 나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그게 이제 줄탁동시라는 고사성의 의미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느님이 예수님이 어미닭이 밖에서 계란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병아리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껍질은 두드리도 않고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나 힘들요. 그러면 아무리 계란을 깨주고 싶어도 어미닭이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에서 계속해서 그 껍질을 깨려는 줄줄줄줄 노력이 있고, 그 노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탁 건드리면 우리들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 부활의 그 기쁨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오늘 저녁에 그 모든 것을 적고 오신 여러분들의 신앙을 먼저 칭찬하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내 발목을 잡을 때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 내가 먼저 두드리지 않으면 부활할 방법은 없다. 그저 내가 손 놓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부활이 저절로 그 껍질이 저절로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나의 사소한 노력들, 나의 사소한 기도들, 그래도 정성을 담으려고 분심에 시달릴지언정 하는 그 노력들이 결국은 나에게 부활의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점은 오늘 부활의 그 기쁨 속에서도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결정적인 것은 오늘 설례나 강론에서 결정적인 것은 딱 한마디 뿐입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응답 좀 하시오.